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너무 감사합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아멘.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큰빛교회 설립 45주년 기념 감사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할까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또 복된 날이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아멘.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또 교회를 다니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좋아질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살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을까요? 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각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러한가요? 아멘. 정말 그런가요? 네, 예수님을 믿어도요,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근도 찾아오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거와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예수님을 믿어서 진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은 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유, 내가 잘못을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지. 아유, 그냥 이게 하나의 그냥 저주나 어떤 벌로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고난도 은혜로다. 아멘이신가요? 네, 이 고난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다. 아멘이신가요? 네. 근데 이러한 고백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여기는 커지는데 앞에서는 커지는데 여기서는 고난이 축복이다. 그러죠? 이 말하니까 아멘을 잘 안 하세요. 자, 고난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유익이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동일하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안 찾아온다? 찾아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딱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한탄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자기가 벌로 받는 거다, 또 저주를 받는 거다 생각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가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축복을 가장한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멘. 네, 이렇게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고난이 축복이 될 수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이 고난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기근을 만나면 진짜를 발견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어려움과 환난과 배고픔과 질병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원망할 상황인데요, 원망하지 않고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군요.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담대함을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고난이 없는 축복은요,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안타까움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지만, 동의하시나요? 그 길을 알 수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 중에 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조금 더 이해하도록 그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파보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원 한번 안 간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아유, 많이 아프시겠어요, 힘드시겠어요, 얼마든지 그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아파보지 않고는 그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배고픈 그 시간을 보내셨죠. 그렇죠. 보릿고개라는 것도 겪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쌀은 어디 있습니까? 보리쌀도 귀한 거죠. 밀가루요? 아유, 귀한 음식이죠. 그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를 골아가면서도 어때요? 그 배고픔을 경험한 사람이 그저 그 배고픔을 아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이 배고픔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쌀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빵 사 먹으면 되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전쟁의 시대를 겪어오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은 어때요? 그 전쟁의 참상과 배고픔과 고난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학생들과 젊은 세대들은 우리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난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 전쟁 언제 일어났습니까? 1950년 몇 월 며칠? 6월 25일. 네, 이렇게 말한 아이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그냥 있다고만 들었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알지만 그때 상황과 그때 배고픔과 그때 처절함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이 고난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 나의 한계와 나의 모든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어때요?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뭐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천국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팔복이 나오죠. 팔복. 그래서 제가 말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엇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가?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저희의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상상수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7장의 마지막에 드디어 시작이 있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그 시작을 내용을 마무리한 부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순의 최종적인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생명같이 받들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줄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상상순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자, 우리 24절 잠깐 띄워주실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기초를 잘 닦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기초를 잘 닦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일컫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가난이 와도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는지 살펴보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꽃과 가지와 나무와 열매는 다 흔들려서 날아가지만 뿌리가 더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잠시 화려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만 어때요? 일회용 꽃처럼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 그런 꽃과 가지와 나무처럼 곧 없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질이 아니라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교회 건물이 그저 예쁘게 잘 지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 건물을 짓기 전에 뭐를 잘 내려야 돼요? 기초를 잘 내려야 돼요. 그렇죠? 네, 오전에 일부 때는 우리 이렇게 공사하신 분이 또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뭐를 잘 내려야 돼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를 잘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딜까요? 잠실에 있는데 롯데타워, 그죠? 100층이 넘죠. 아직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곧 눈으로만 봤지. 자, 더 고층과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뭐를 더 깊이 파야 될까요? 뭐를 더요? 기초를 더 파요. 땅을 파는 것도 있지만 기초를 잘 파야 돼요. 그죠?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왜요? 뭐를 잘 내려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잘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계란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자, 계란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다라고 그래요.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맞나요? 네, 맞대요. 네, 저는 잘 몰라요. 먹는 거는 잘 아는데요. 두 가지가 있대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요. 자, 이 유정란과 무정란 겉으로 보기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암탉이 혼자 낳은 계란을 무정란이라고 하고요, 암탉과 수탉을 통해서 낳은 계란이 유정란이라고 그래요. 자, 계란을 부화하거나 암탉이 품었다고 해서 그 모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디에만 나와요? 유정란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무정란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계란은 어떻게 될까요? 예, 썩어버려요. 골아버려요. 그죠? 썩어버려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 씨가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무정란이 더 커 보이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금 보기에도 좀 볼품없고 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기에도 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유정란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생명을 잉태하는 부화하는 계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겉보기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옆에 한번 얼굴을 싹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 안에 말씀의 기초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 세상에는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와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요,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외형적으로 똑똑해 보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고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보기에는 좀 왜소해 보이고 가진 것도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어때요?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정란만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두어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두 번째 사람은요, 나의 이 말, 누구의 말이에요? 나의 이 말은 24절 26절 띄워보세요. 자, 나의 이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신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자, 여러분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예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석의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우리 백사장에서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계속 예쁘게 모래성을 짓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독고비 집, 여기는 나의 집, 여기는 공주집 해서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파도가 한번 슥 들어왔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고 좀 더 지나면 형체도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쉬운 것, 어려운 것, 편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넓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죠? 고난주간 우리 생각나시죠? 고난의 길이래요. 근데 이 길을 걷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무슨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오직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세상의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쉽고 편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요, 그게 더 좋아 보이죠. 자,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나 작은 교회이다 할지라도 두세 명이 모여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 생각해봐라. 자, 여러분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수천 명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에 계시길 원하십니까? 작은 공간이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나의 참 생명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니고요, 좋은 것보다 땀 흘려 고생하는 것, 그죠? 고난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기초를 딴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더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더 고층의 건물을 지으려면 뭐를 더 깊이 파야 돼요? 기초를 파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말뚝 박는다 그러죠? 기초, 우리 그 전봇대 많은 거 퉁퉁퉁 박지 않아요? 그거를 더 깊이 파서 어때요?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초를 쌓는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삽니다. 그렇죠? 이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이는 아파트나 집을 짓고 살고요, 동시에 영혼을 위한 집을 짓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은혜의 집을 잘 발견하고 그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다라고 말할 때 그냥 외형적인 집을,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집을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성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눈물과 기도와 땀방울이 들어갈 때 집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 전체의 집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자, 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집을 짓는 재료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철근, 벽돌,
모래, 콘크리트 다 중요합니다. 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예? 일꾼, 돈. 네, 또 나옵니다. 뭐가 있을까요? 땅. 예. 여러분 말씀이 맞는데요. 자, 설계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없이 지었을까요? 설계도 있이 지었을까요? 설계도 있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대충 그냥 벽돌 갖다가 돈 갖다가 그냥 한다고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왜? 이 건물을 지으려면 그에 맞는 건강하고 튼튼한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 설계도가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설계대대로 집을 지어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집을 지어야 될까요?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설계대로 지어야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철근 들어가는데 늦지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요새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고층 아파트와 건물이라 해도 뼈대가 없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설계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철근이 들어갈 곳에 철근을 빼버리고, 또 이것을 넣어야 되는 늦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건물이 돼요? 부실 건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설계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인생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계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설계도 도면대로 집을 지어야, 건물을 지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집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뭐한 자가? 행하는 자가 복된 자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저거 줄어드세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모든 설계대로 그 아름다운 집들이 건축되고 지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가운데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 가운데 건강한 집을 많이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의 진정한 기초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진정한 초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축복의 시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축복의 시작이지만 그것이 축복의 완성일까요? 아닐까요? 완성은 아니에요. 그 완성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그 축복은 완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완성됐습니까? 안 됐다라고 그래요. 언제 그것이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여 오실 때 여러분의 구원은 건강한 말씀대로 건강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밥 좋아하십니까? 오늘 점심 맛있게 준비됐나요? 네. 자, 여러분 맛있는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자, 이 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안 먹어야 배가 부를까요? 먹어야 배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이 밥과 반찬을 보니까 탄수화물이 몇 그램, 그죠? 비타민이 몇 그램, 요거 그죠? 여러 가지 성분이 몇 그램, 그렇게 따지고만 있어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왜요?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배가 부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우리 새가족분들과 이따가 또 물어볼 거예요. 새가족분들과 또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할 때 많이 질문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 알고 계시죠? 다 믿고 계시죠? 자,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네, 반응이 나눠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네. 근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두 부류의 사람 나눠요. 한쪽은 여러분처럼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요, 글쎄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네,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은 있고, 간혹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리를,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하는데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대요. 믿어지세요? 병든, 그죠? 병든 사람이 나았대요. 믿어지세요? 네. 이것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 자,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세상의 가치관과 이성과 과학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점이 잘못되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나와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게 믿어져요? 믿어지지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뭐래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과 뭐 하셨다 그래요? 계셨으니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계시니라.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자, 자꾸 뭐가 계셨다라고 말하죠. 그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곧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랑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이제 딱 들어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그것을 원어로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로고스. 눈에 보이도록, 우리가 읽어지도록,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활자로 된 글씨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신 것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셨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정말
꿀 성유보다도 더단 생명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기초, 우리 모든 집을 짓는 그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초,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과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가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큰빛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큰빛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50년 100년을 또 말씀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데 세계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